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다시 하겠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7장 1절에서 8절에서 짐승으로 본 내 왕국, 바빌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들어서면서 흥망성쇠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을 거슬러 올라갈 때 BC, 비포 크리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를 따질 때 AD, 안누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를 지금 2019년으로 계산하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영생 얻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예수를 빼면 안 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빼면 안 되고 레위기서에서 예수를 빼면 안 돼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배를 빌러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성경에서 예언을 해요. 소선지자서나 대선지자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해석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거하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시장에게 절하지 않다가 고발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몇 사람을 던져 넣었어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찬송함의 다리기는 몇 사람? 4사람이 찬송함의 다니에요.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신의 아들 같은 분.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가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하는 분이 누구냐? God and man.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중과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왕자, 그 건세가 영원하고 최후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잠시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판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심판의 주, 우리 심판의 주는 옛적부터 계신이라 그랬어요. 옛적부터 계신이란 이 뜻이 뭐냐면 나이가 많은 분, 오래 사신 분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보다가 나이가 많은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가 오래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전 후까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서 나서 살다가 죽지만은 하나님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부친의 생존 때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국사를 의논하지 않고, 의논은 했지만은 그분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잖아요. 경험이 있는 노인들하고 의논했다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젊은 교도들과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응답받고 하면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도를 버리지 말고, 버리고 자행하면 큰 화감을 만나지만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의 심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으라 그랬어요.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함과 성결함, 의를 이름하는 것인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그 외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함으로 두루마리를 빠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이 배워주신 두루마리를 빨지 않아가지고 두루마기가 때가 묻어서 더럽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는 남이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빨아주고 아빠가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가 빨아줄 수 없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 위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는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건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아. 이건 역시 심판주의 성결을 말씀하는데, 성결은 심판주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도 죄를 회개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소리를 지르고 죄가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세가 될수록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 회개가 약해진다. 부흥회를 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수련회를 해도 회개하는 중고등부 청년들이 별로 없다. 했을 때는 안 했으나 똑같아. 왜? 회개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오늘 강대상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너무 안 한다는, 설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불이 담 너머에 가듯이 회개를 슬쩍하게 지나가 버리고 깊은 회개가 없다. 제가 학생회 때만 해도 천부의 의식 없어 손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갑니다. 두루마리를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정말 회개함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다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정말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 읽어놓고 성경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면 거기 회개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 읽어놓고 기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끝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부흥돼야,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신앙이 회개하면 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두 번째로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심판의 도구는 불꽃으로 된 보좌를 말씀했어요. 9절 하반절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단 물에 불이 붙었는데 불구경 갔다가 하나님 만나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사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을 태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쁜 것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도다.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지옥 불맛을 봅니다. 유황불 맛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임해야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가일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는 불타는 열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 붙는 바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붙는 불이라 그랬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물들의 불바퀴를 보았다고 에스겔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요. 다니엘만 본 것이 아니고 누가 봤느냐? 에스겔도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 강처럼 흘러내리는 불이 있더라. 그 제단에서 뭐가 흘러내리는데 생수의 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보았을 때는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봤을 때는 불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다. 보좌의 바퀴도 불이고 그 보좌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높일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되잖아요. 이사야가 28살 청년 때에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야 임금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라 걱정이 돼요. 얼마나 애국자인지 28살 청년이 하나님의 정원에 나가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섬기는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가다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아서 하루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찌고 들이면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리는데 아이 뜨거워 하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를 보았어요. 그 높은 보좌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입술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33장 14절에서도 그걸 말씀했는데, 자, 이사야 3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 이사야 3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거기도 불이 나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세계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74년 전에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에 항복하라고 일러주지만은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군들은 원자탄 터뜨리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히로시마의 상공에 뭘 뿌리느냐 하면 삐라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뿌렸는데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오신이 받기로 피하라.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사람들이 진짜가 거짓말이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정말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이 밖으로 피난을 갔어요. 8월 6일이 되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할까 시민들이 망설이면서도 피난 안 갔는데 B-29가 히로시마 상공에 떠들이면은 원자탄을 떠뜨리는데 땅덩어리 완전히 닿지도 않고 600m 상공에서 팍 하고 터졌는데 일시간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히로시마가 불바다가 돼 있는데 은행의 엽전이 벽같이 녹았더라고요. 그래도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8월 10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또 하나 터뜨립니다. 그때 그 시민들이 한 4만 명이 죽었는데 나중에 죽은 사람 더 합치면은 두 군데 떨어진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약 2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자꾸 만들고 개발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미국이 사실 뭐 이북이 겁나서 그래요. 미국에는 이북보다가 몇 배, 몇십 배 있는 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마지막 세상은 불바다로 이 지구촌이 불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마지막이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종말이 땅과 바다, 강과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일시간에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벌써 다니엘서에서 심판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불꽃으로 된 보좌, 불 붙는 바퀴, 강처럼 흘러내리는 불에 대해서 오늘 이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구변. 심판의 구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0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베푸실 때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디오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당에 못 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약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빌립보서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그의 신실한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도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책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기록되지 아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막 귀신이 도망을 가고 항복하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행함록입니다. 믿음의 말과 사랑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유혹을 이긴 것과 악을 이긴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낸 것,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눈물 흘린 것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정말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는지 뭐 또 괴로움을 당해서 우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남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점수 못 따요. 남을 위로하고 남을 건면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선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야 되지, 남에게 못된 짓 한 것이 기록되면 하나님 앞에 점수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한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총회 재판국장 하면서 그냥 판결만 하면 되지만은 판결만 해나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도 가보고 대구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잘못해놓고도 해결을 안 하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어저께 대구에 가서는 노회가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줬어요. 정직과 수찬 정지를 했어.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화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쪽에는 안 했다 그러고 이쪽에는 했다 그러고, 누구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얻게 만들고 공정하게 재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 재판국장을 맡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바르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보다도 총회 재판이 정말 바르게 공의롭게 해져서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고 총회가 바로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했을 때 깨달으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폐하고 거짓말하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간이 제비 뽑기 전만 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그 가족 개죽음 안 당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재판국장님은 아간에다 비유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하더라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지 제가 아직도 그걸 꼭 기도하고 더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은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냐, 책망받을 거냐, 부끄러움 구원받을 거냐, 상 받을 거냐. 거듭났으면 지옥은 안 가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지옥 가지만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면 천당 못 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지옥 갈 제목을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말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입조심, 말조심. 한번 더 합시다. 손 내보세요. 입조심, 말조심하자. 아멘입니까?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언어를 해야지, 점수를 잃어버릴 언어를 함부로 내받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 심판대를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도록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노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심판의 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희기가 눈 같아 걸어가신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불꽃으로 된 보좌와 불의 강같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구범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행암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 듣지 말고 부끄럼 당하지 말고 칭찬 듣도록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